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오셨어요? 아이고, 진혜아 부사님도 올라오시고 계단 올라오느라고 다들 애쓰셨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우리 어르신들도. 네. 오늘이 이제 그 동안거 겨울에 이제 또 석 달 동안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부를 수행을 하라고 하는 그 이제 부처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수행하는 이제 안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에는 이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이렇게 유행이라 그러죠.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전법도 하고 탁발하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그냥 모여 살면 이제 그 수행하는데 이제 이로움이 있겠다 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모여 살게 했습니다. 모여 사는데 이제 그런 전통을 이제 우리도 의지해서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그러면 1년에 한 반 정도 되죠. 반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하는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 3일이라고 하는데 그 3일 그 이제 달로 치면 이제 100일이 가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대나무가 이제 마디가 있어야 이렇게 자라고 그 힘이 있잖아요. 또 장작도 불 때 보면은 처음엔 불이 확 붙었다가 또 좀 있으면 불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또 장작을 더 넣으면 불이 또 새로 자라고 이렇게 살아나고 그 석 달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제 마음 먹고 공부를 하지만 또 석 달 정도 되면 조금 불이 꺼지면 다시 또 이렇게 장작에 나무를 넣듯이 우리가 또 다짐을 좀 하고 또 석 달 공부하고 또 이제 좀 쉬었다 또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런 마음을 그 100일 동안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100일 기도가 그만큼 좀 자기 100일 동안 뭔가를 하면 이제 자기 업이 그 생각하는 습관이나 그 말하는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데 이제 우리 업이 신구이 삼업이라 하잖아요. 이 업이 바뀌는 데는 100일이 걸린답니다. 100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100일 기도 해갖고 우리가 다 후손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 누구요? 곰이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일 기도라는 게 곰의 업식을 그 곰의 업식이 바뀌는데 사람으로 바뀌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매일 그렇게. 그래서 그걸 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100일 기도를 하는 게 100일을 하면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나 행동이나 그 마음 쓰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뭐 발심을 해서 백일기도 한 적도 있지만 어릴 때는 막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 강제로 하든 어쩌든 간에 100일을 넘게 기도를 규칙적으로 수행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업도 바뀌지만 주변의 업이 바뀌더라고요. 주변의 인연이 바뀌어요. 인연이. 그래서 정말로 저도 뭐 지리산 산속 같은 데서 한 번도 안 오는 곳에서 정말로 노스님 두 분 이제 밥해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하루에 네 번 8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누군가가 와가지고 공양을 밤에 그날 시작하는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그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알고 전혀 모르는 인연들이 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봉양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인연들이 어떻게 알고 바뀌더라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정말 자기 정화도 되지만 이제 인연의 정화도 되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뭐 내가 꼭 뭔가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그 욕심으로 한다 그래서 절대 되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인연은 좋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일이 순탄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도 있고 해서 저도 미타선은 와가지고 사실은 뭐 한 번도 백일 기도를 제가 못했는데 이제 내년에 여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불사를 하게 되면 여기 떠나기 전에 그 백일 기도를 꼭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감사하게 산 여기 정말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그동안 7, 8년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값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대중이 화합해서 같이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더 이상 제가 뭘 원하겠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식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게 이제 값이고 그것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내년에 이제 저 불사를 하면 이제 이전하기 100일 전에 꼭 저도 100일 기도를 꼭 하고 이 도량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평생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서는 그런 게 참 확신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부처님을 이제 만나면 되겠구나. 부처님이 뭐라고 법문해 준 거,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그것이 불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못 만났지만 지금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경전에 그대로 적어 놓은 그게
지금은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부처님은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야 나도 이제 부처님 어찌 보면 제자이고 부처님 뜻을 알아야 부처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책을 고타마 부다의 생에 늘 여기 두고 제가 매일 하여튼 읽고 제 옆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그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항상 제 곁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법당의 부처님은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잖아요. 네, 말씀이 가르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부처님을 만날 때 이제 여기 그 고타마 부다의 생에 부처님을 그 한 줄이라도 읽고 부처님을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냥 얼굴만 보는 거 하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듣는 거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법당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40대 우리 주심 또 스님들 계시는데 그 구절이라도 같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우한 거를 했는데 여기 이제 115페이지에 나와요.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그 사바티의 제타바나 숲에 있는 동산에 머물렀는데 그때 서로 견해가 같고 매우 친한 비구들이 한 지방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한 거를 합시다라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비구들끼리.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 말을 걸지 말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서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자. 그래서 마을에 갔다가 먼저 오면 자리를 펴놓고 또 이제 발 씻을 물을 갖다 놓자. 그리고 발판과 수건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해 놓자. 어때요? 어때 좋은 것 같죠? 말을 하지 말고 알아서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먼저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석 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걸식하러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남은 음식을 있으면 그거를 이제 주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이제 못 간 사람 있잖아요. 탁발을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이 먹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풀이 나지 않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참 자비심이 그 풀이 있는 곳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풀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섬세합니다. 그 풀이 없는 곳에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자. 생물이 살지 않는 곳에 그런 생물이 살지 않는 물에 버리도록 하자. 그 다른 생명들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그런 뒤에 앉은 자리와 발 씻은 물과 발판 수건을 치우고 물과 음식을 처리하고 식당을 깨끗이 청소하자. 그리고 마시는 물병과 그릇 씻는 물병, 배설할 때 쓰는 물병이
물이 없으면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가서 물을 채우자.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하려니까 어떻게 손짓 발짓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그러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서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고 안락하게 지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약속을 하고 석 달을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한거 끝나고 부처님을 뵈러 갔어. 그 이제 공부가 끝나면 부처님한테 가서 점검을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랑을 하는 거라. 우리가 잘 지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분들이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싸우지 않고 화합하며 우한계를 잘 지냈습니다. 또 걸식에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걸식은 이제 생활에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은 꼭 확인을 해. 두 번 이렇게 꼭 반복해서 물어봐요. 실제 그런 마음인가 확인을 해. 대충 알고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었느냐 꼭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지 않고 화합하며 잘 지냈고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침묵하고 말 없이 서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 막 뭐라 그래. 너희들은 불편하게 지냈으면서도 안락하게 지냈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축처럼 모여 지냈다. 너희들은 흰 양들처럼 모여 지냈다. 게으른 자들끼리 모여 지냈다. 어떻게 외도들처럼 침묵하기로 했단 말인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지 못하고 믿는 자도 믿음을 잃게 한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여러 단계로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비구들아, 침묵하자고 맹세하지 말으라. 모여 살 때 말 없이 살자고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율로 정해요. 계율로. 근데 그게 잘 살았는데 왜 뭐라 그럴까요? 잘 살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를 묻고 싶고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싶은데 다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말을 하면은 왜 말을 하지 않자고 했죠? 말을 하면 불편함이 일어날까 봐. 서로 말을 하면은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수행은 뭐죠? 그런 어려움을, 불편함을 어때요? 불편함을 대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불편함이 생길까 봐 어떤 아예 그냥 말하지 말자 이렇게 지냈다는 거라. 그러면 석 달 동안 뭔 수행을 했냐 이거예요. 본내가 없는데 뭘 연말을 했냐 이 말이라. 그러면 본내로부터 그게 도망간 거지 무슨 수행을 한 거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히 견해가 다르고 어떤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 절대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견해를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걸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고집하는 견해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견해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견해를 고집하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꾸 단련이 되고 수련이 되고 수행이 되지, 그런 게 없는 생활은 석 달을 살아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수행에 도움이 됐냐 이 말이라. 이제 그거를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한거를 마친 사람, 이 대중들은 안거를 마칠 때 뭘 해야 되냐? 자자를 해야 된다고. 자자. 그 같이 사는 동안에 우한거를 마친 비구들은 함께 모여서 우한거 도중에 보고 듣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자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일이 같이 살잖아요. 살면은 누가 내가 뭘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면 내가 혼나는 느낌이 드는데,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내 생각에 어떻게 항상 옳아? 그런데 내가 어떤 고집하는 그 업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중들한테 혹시 내가 이런 불편함을 준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라. 살고 나서. 그래서 그거를 묻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자자라고 합니다. 자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대. 나는 내가 이제 내려놓고 혹시 내가 어떤 그 불편함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그만큼 변화를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지. 수행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대. 존중받게 되고. 존중하고 존중받게 되면은 우리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서로가 그 따뜻한 그런 정말로 가족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 계율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냐? 그 중에 제일 선배가 제일 어른이 먼저 해야 된대. 그냥 후배나 뭐 자식이나 막내한테만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해봐 이런 식이 아니고, 누가 먼저 한다고? 그 모임에서 제일 어른이, 그 모임의 제일 어른이 먼저 내가 혹시 대중 여러분한테 또는 뭐 당신한테 불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자자라는 거라. 그거를 같이 모여 살고 끝에는 반드시 하라는 거라. 이게 이제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 자, 같이 따라 해봐요. 합장하고 부처님이 이제 멘트까지 딱 정해줘. 승단은 우한거 도중에 나에 대해서
승단은 우한 도중에 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의심했던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참여할 것입니다. 이걸 3번을 꼭 하래. 승단은 우한 도중에 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의심했던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참여할 것입니다. 승단은 우한 도중에 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의심했던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참여할 것입니다. 네. 예, 여기 승단은 같이 모여 사는 우리예요. 예,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른부터 먼저 혹시 같이 사는 도중에 내가 그 한 것 중에 뭐 저런 말씀이나 저런 이제 행동이나 저런 생각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내가 하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해 달라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서야 내가 이런 조금 실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평생을 해도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계속 그걸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물어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럼으로써 자기 업이 내려놓게 되고 성장이 좋은 곳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2번 더 반복해서 말한 뒤에 그 다음 나이 많은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그런 허물을 드러내서 업장을 소멸하는 이걸 자자라고 합니다. 자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한거라서 우한거가 아니지 뭐지? 동한거 시작하는 날이라 부처님이 안거를 지내고 왔을 때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그 얘기를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우한거를 지낼 때 서로 이렇게 불편해질까봐 뭐 이렇게 피해 다니지만 말고 불편하면 그걸 어때요? 서로 대화를 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소멸해 가고 또 혹시 내가 불편함을 줬습니까? 물어주고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반성하고 성장해 가는 이런 석 달이 되면 우리가 석 달 후에 많이 이렇게 업이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지는 그런 안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고타마 붓다의 부처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